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왜 눈을 감으라고 할까? 안 그래도 졸린데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귀 속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고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 눈을 뜨시죠. 계속 감고 계시면 주무시니까. 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셔도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맞추어 놓은 또 자명종 혹은 핸드폰의 알람 소리, 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켜면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소리, 또 교회 오는 길에서 들은 자동차의 경적 소리, 엔진 소리 등 참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꼭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소리 외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 소리를 찾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힐링의 소리가 대세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아프고 찢기고 힘들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연약해서, 또 가정의 형편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이유들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힐링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힐링 캠프, 땡큐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판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수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종교로 비춰지는 불교, 그리고 그 가운데 젊은 중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 김포에도 혜민이라는 젊은 중이 왔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희 집 앞에 경찰이 나와서 교통을 통제하고,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여기서 조금 뒤처져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최근에 힐링 캠프에 나왔습니다. 힐링 캠프 방송 이래 최고의 시청률,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친 영혼들을 이지선 자매의 그 모습과 그 말과 그 삶을 통해서 위로하고 공감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힐링이 필요한 시대에 수많은 소리들이 저마다 힐링의 소리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거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보다 힐링이 필요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사투를 하셨습니까?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상하고 찢겨서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의 힐링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힐링, 그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리는 위로의 소리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39장 8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순으로 기록하면 38장, 39장이 먼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시간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38장과 39장의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위로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장과 39장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9장 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히스기야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오늘 40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39장에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랑에 바빴던 히스기야와 그의 왕국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응답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1절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1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위로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위로하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누가 해야 하는지, 누가 외쳐야 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선지자들에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말씀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로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히 위로하겠다라고 역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서를 발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말씀 가운데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2번 반복하고 있지만 이 원문에는 반드시 위로하라, 반드시 위로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긍휼을 구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거둔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줄게. 이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위로의 소리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드시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역의 때가 끝난 다음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사함을 받은 이후에 위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서 친히 징벌하심으로 그들의 위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그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반드시 위로하라, 반드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실 뿐입니다. 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결코 경거망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게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눈 감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범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사랑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스스로 내버려두면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갈수록 범죄를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맡기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배나 더하는 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의가 충족되었으니 이제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의 위로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친히 아들의 모습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할 수는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는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무죄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죄한 죽음이, 그 처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새로운 회복과 사랑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 2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 2절 말씀은 복음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를 시작하시기 위한 근거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듯이 갖고 있어도 사랑으로 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공의를 채우시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절망하며 낙담하며 짓밟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여전히 사랑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참된 위로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리를 누가 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인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어디에다 외쳐야 되는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인지, 누가 이 소리를 전해야 하는지 외쳐야 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부터의 말씀은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사막에서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에 그 회복의 대로를 예비한 대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와서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복을 시작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위로할 수 있도록 대로를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라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39장만 보시면 히스기야의 교만, 자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거짓과 허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안식하고 하나님께 피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그들의 눈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숨기면서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에 나는 너희를 징벌하였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위로하려고 한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돌아온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 그 포로 생활 70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짓밟히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고민하고 번민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면 돌이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그 험한 산지와 같이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험한 땅과 같은 곳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5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 이 표현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영광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말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선포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열방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바벨론은 끝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신들의 운명을 몰랐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7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듣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많은 열방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70년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셨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2장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도 참 멸망당에 마땅할 나라지,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붙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큰일 났습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맞고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필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의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해도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저들보다 더 우리가 악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 2장에 등장합니다. 그 험한 시대 가운데도, 그 낙담의 때 가운데도, 그 멸망 가운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더 악한 그 열방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은혜 베푸셔서 믿게 되는 자가 생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외치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또 계속해서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풀과 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꽃꽂이가 참 예쁘죠. 예.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생화인가요? 예, 생화죠. 예, 생화면 이 꽃은 계속 이렇게 싱싱할까요? 어떨까요? 언젠가는 시들 겁니다. 6절부터 8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풀은 모든 육체입니다. 꽃은 그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영광의 시대를 이제 맞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지역의 패권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흥망성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로마가 계속해서 번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대적 바벨론은 분명히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모든 육체와 그 아름다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이만이 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패하실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쇠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두시고 불어버리시면 언제라도 말라버리는 풀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있었습니다. 태초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육체의 아름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너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 포로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불어버리면 언제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소리를 찾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만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서 모든 사람이 듣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을 벌려 다스리실 것이고 품어주실 것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소리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듣냐면 보라, 보라, 보라. 이 소리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앞에 보응이 있음을 보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의 공로와 이들의 어떤 노력, 이들의 어떤 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소리를 이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허위와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듣고 새길 수 있도록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까지 이어지도록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소리쳐 외친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소리가 귀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소리로 그친다면 우리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어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말씀으로 품지 못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다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닿아야 이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뿐입니다. 보고 마음 가운데 품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낙담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시라도 그 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끈을 붙잡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힐링공화국을 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 모든 열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로의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것들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소리도 위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누구의 소리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너희가 흠모하는 어떤 사람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뇌리를 스치는 사건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아마 10중 8구 갈멜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1대 850의 그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의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라는 크고 강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수 있는 불로 엘리야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센세이셔널하고 스펙터클한, 눈에 보기에 혹할 만한 강력한 힘을 주는 위로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 그것은 작고 세미한 소리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살아서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소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는 잠시 내 마음을 울컥하게 할 수 있고 잠시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귀에서 머물고 끝나버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목사의 소리가 아닌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 힐링의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모든 열방에게 전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를 회복하고 그것을 보는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그 영광을 보며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닿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서 머무는